고린도후서 9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결실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망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어느 양반이 그래요. 어떻게 산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산삼이 날까요? 안 뿌린 데선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새가 삼산밭에 가갖고 삼산 씨앗을 먹고 배설을 하는 것이 산에 뿌려져서 그것이 산삼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엉겅퀴 같은 우리가 뿌리지 아니한 그런 잡초가 나는 것도 바람의 씨앗이 뿌려져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뿌려졌기 때문에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섬지방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무속 신앙 같은 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풍어제를 지내고 갖가지 이방 풍습을 따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섬지방 사람들이 이 문화에 대한 혜택, 지식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 받은 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기 바빴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데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애쓰고 힘쓰지 못함을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영위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감입니다. 그 이해를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계 신문에 그것이 났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거기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교사 파송하려고 이제 각 교단별로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이래서 이제 각 교단별로 이제 선교 비용을 이제 냅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서 노예에서 총회로 올라간 돈이 이제 선교 비용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하는 순복음교회에서 선교 헌금이 장로교회 절반도 못 미치게 거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인 수에 비해서 순복음교회가 그냥 교인 수가 많잖아요. 교인 수에 비해 가지고 한 사람 1인당 1년 내는 선교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은사 받기를 원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인색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 내용도 너희가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주 내용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근데 그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뿌리는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망고 진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건 있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병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스크를 고쳐보려고, 어떤 사람은 두통을 고쳐보려고, 어떤 사람은 뭐 각종 뭐 어떤 축복을 받아보려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뜨고 문이 고침받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대 심리로 모였는데 저녁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만 같아요. 근데 그 저녁 때까지 머무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저녁 때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얼마나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시장하겠느냐, 저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빌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다 먹이려면 이마트나 홈프로스 같은 거 한 10개씩은 있어야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했다는 얘기. 안드레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남자만 5,000명, 그 남녀노소 합치면 35,000에서 40,000명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많듯이 예배 드릴 때 다 먹이고 남은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바구니 차고도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씨앗 안 뿌리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데 그렇게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가 나고 배씨를 뿌리면 배가 나고 하나님 배씨 뿌려놓고 사과 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사과씨 뿌리면 정확하게 사과 나고 배씨 뿌리면 왜 정확하게 배가 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씨앗 뿌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호박씨 뿌렸는데 수박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이 수박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은 차고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는 말씀은 뭐에? 뿌리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사랑도 뿌리고 할렐루야, 교인을 향해서 믿음의 덕도 뿌리고,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 뿌리면 돈이 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깝거든요. 저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저를 사랑해? 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를 사랑할 거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축복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늘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 않은 마음으로 주장을 해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할렐루야, 안 좋은 생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요. 우리 싸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 좋은 생각과의 싸움이다. 그 어른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할까 자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꽃을 심어야, 그래서 길가 밭에 뿌리고 어떤 양반이 그러면 목사님 난 씨앗 뿌렸는데 왜 안 날까요?
7절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길가밭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근이 심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기근이든 건강의 기근이든 사업의 기근이든 어떤 기근이든 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해요. 아합 시대 때도 3년 6개월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먹을 물과 양식이 없었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어찌 한 사람인들 있었겠습니까? 기도는 다 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을 주셔야? 풍성케 하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뿌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38년 된 환자가 그냥 일어나고 12의 혈중 앓던 여인이 12년 만에 그냥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부담 갖기를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돈 설교하네. 나는 그런 유치한 목사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여지껏 믿음의 씨앗은 뭐예요? 어떤 것이 믿음의 씨앗입니까? 내 마음에 생각에 기도하다가 떠올랐을 때 순종할 마음을 주실 때 그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씨앗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현찮게 여겨가지고 길가밭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뿌림으로 인해 갖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는 것은 전부 여기 7절 말씀처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벨만 제사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아니 물 위에 던지면 물에 다 둥둥둥 떠내려갈 텐데 그 당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일강 말이 물이 풍성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더불어서 나일강에 그 씨앗을 뿌렸다 그래요. 그럼 그게 다 떠내려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 그래 뻘밭 같은 게 형성이 돼가지고 말이 거기서 뿌린 것에 대한 결실의 매가 막 맺어진다는 사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의 역사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다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거둘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무슨 동이 텄는 데 가갖고 그 물을 내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한 하나님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마음은 만약에 밤에 가서 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면 그런 말씀 하지 않아도 다 어부들은 밤에 가서 그물을 다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 향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밭이 옥토밭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밭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믿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마음의 밭이 됐는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마음의 밭이 됐는가? 먼저 마음의 밭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없는 기도를 드리고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망고 진리의 법칙이라니까요. 그 농부는 말이에요. 씨앗에 대한 믿음이 아주 대단해가지고 아무리 가뭄이 들고 어려워도 씨앗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그래? 그 씨앗이 얼마만큼의 결실의 열매를 맺어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앗도 썩은 씨앗이나 뭐 곰팡이든 씨앗이나 병든 씨앗은 절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알곡 중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뿌리는 것은 결실의 열매가 그에게 어떻게 맺어지는 줄 농부가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큰 축복을 받았다, 그냥 받은 것 아닌 것입니다.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결실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다 똑같은 형편, 처지, 문제, 사건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꼭 붙잡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 뿌리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하시면 교회 뿌리면 돼요. 순복음교회 가면 순복음교회 가서 뿌리면 되고, 저 침례 중앙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거기 가서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따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목사가 보기 싫어 죽겠어. 아유, 그러니까 난 우리 교회는 내가 절대 씨앗 안 뿌리고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뿌릴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땅, 하나님 말씀하신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수양을 예비하시고, 수양만 예비하면 뭐 그 하나님의 그게 뭐 큰 축복이겠습니까? 수양 뒤에 3권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왕권, 선지권, 제사권. 75세 때 약속한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래? 정확하게 제일 좋은 곳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식케 하는 것입니다. 물에 다 떠내려가는 것 같기 때문에 전도서 11장 2절에 사람들이 그 물 위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11장 1절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뿌리라는 얘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은 성령의 역사를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라 한 대로 그는 믿음의 발을 뛰어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삶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38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12년 동안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고쳐주시옵소서. 씨앗 뿌리지 않고 입술로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담보로 우리를 축복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치유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에는 절대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농부가 알듯이, 씨앗 뿌리면 어떤 결실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 줄 농부가 알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의 씨앗에는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시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왜 믿음의 씨앗을 안 뿌리겠습니까? 여기 난꽃이 폈어요? 씨앗 뿌려갖고 금방 이거 난꽃 폈어요?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숙한 단계에서 난꽃이 피듯이,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갔다가 깡패든 뭐 강도든 뭐 깡패지다고 강도지 돼요. 다 그냥 뿌리면 되죠. 그럼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열매가 맺어질 텐데. 돼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 보통 돼지 뭐 애완용으로 잘 안 키우죠. 요즘 애완용 뭐 돼지도 있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그 애완용 돼지 키운다 소리를 듣고 내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애완용 돼지는 이제 뭐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 뭐 크기가 요만큼 해서 잘 안 자란다 그래요. 예. 사람들이 뭐 과학과 의학에 아주 그냥 그 진보라 그럴까 발전이라는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짐승을 뭐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돼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뭐 돼지 방 안에서 뭐 키우는 사람 우리는 없죠. 보통 뭐 개나 고양이를 키워도 내가 죽어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머리고기도 내어주고 그냥 뭐 족발도 내어주고 그냥 뭐 삼겹살도 내어주고 뭐도 내어주고 다 주는데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소가 대답했다 그래요. 뭐가 대답해요? 소가 너는 죽어서 그렇게 내어주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나는 살아서 우유도 내주고 열심히 농사 짓는 농사도 사람과 같이 짓고 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런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되겠습니까? 돼지가 되겠습니까? 답이 잘 안 와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제가 한 번은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화라 그랬는데 그때 깜빡 잊고 못 전했는데 그동안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응답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녀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 시키고서요. 아닌 얘기를 기대하고 하고서요. 차라리 그냥 건너뛰죠. 벌 받을 짓을 모아서 여기 다녀서 하겠습니까? 정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정말로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럼 집에서라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집에서 드리려니까 부담 가요? 교회도 갈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드리라고 했다고. 하나님 여러분 다른 것 안 보셔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보신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과 영감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가도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씨앗은 먹지 않고 좋은 씨앗으로 밭에 뿌리듯이 그런 농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망고 진리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 안 돌고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 인생이 영원히 잘못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위험천만한 여리고성을 13바퀴씩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을까요? 돈다고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